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이란 코드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의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난들이 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기로 지금도 많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잡은 손을 놓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 중에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늦은비 성령은 우리의 그 정결함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말씀과 또 영감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그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안팎을 우리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그 부분과 또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모스서 2장,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16절 마지막 절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2절을 더 살펴본 이후에 이제 3장 3절에 있는 말씀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6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2장 16절.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 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옷을 벗었을 때 그들은 그 수치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도망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스러운 것만 말할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원의 결핍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또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저울에 올렸을 때 부족함이 배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이 뒤따랐던 그 바벨론의 멸망의 역사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게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부족함이 드러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여기 10절부터 계속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서, 이건 이끌어 올리신다는 의미라 그랬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먹을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살펴봤습니다만 선지자를 일으키셨고 나시르 사람, 나시린을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떤 키워드가 여러분 있다면 무엇일까요? 선지자라든지 또 나시린, 뭐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말씀이고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공통 분모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고 구원해 내셨고 다 챙겨주셨고 그들에게 이제 또 무엇도 주신 거예요? 말씀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하라고요? 그 말씀대로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죠. 이걸 굳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칭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살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죠?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하는, 진리로 보존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여기서 이제 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부족했는지, 그렇죠? 그들은 그 동료들을 압박하고 또 착취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다 이렇게 빼앗기는, 다 이렇게
벌거벗김을 당하는 그러한 그 상태까지 갔다고 하는 것이죠. 네.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이렇게 다 결핍되고 모자라고 또 빼앗기고 다 그냥 lost 된,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우리 인류의 최초의 그 벌거벗음과 사실 다를 게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옷을 그들이 다 그냥 벗어버린 것이에요. 네이키드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벌거벗음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저 몇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여기서의 그 벌거벗음이 정말 어떠한 상황인지, 창세기 3장의 그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원래는요,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냐 하면 그들이 뭘 걸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두르고 있었다는 것과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분리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옷, 의의 옷이 벗겨졌을 때 그들은 그 인간의 그 모습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사라지고 사람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3장 7절에 보면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된 이 상황이 이제 이 성경 똑같은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여기서의 그 벌거벗음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사실 이것은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이 욥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모태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신이 뭡니까? 이 네이키드로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죽을 때도 역시 적신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그 아픔이자 우리의 현실이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도서 5장 14절에 보면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로 그 인류의 벌거벗음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lost then. 그리고 nothing left. 아무것도 남지 않는. 지금 그 이스라엘이 지금 다 벌거벗김을 당해서 도망가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렇죠? 있던 것도 빼앗기고 패하고 또 아들은 낳았지만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 같았지만 결국은 nothing left,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성경절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면 호세아서 2장 3절에 여러분이 이제 호세아 2장 정도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올지 이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겠죠?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그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결국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나던 날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적신으로 나온 그 갓난 아기, 여러분 얼마나 helpless.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나왔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그 나던 날과 같이 되고 광야같이 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살 수가 없는 마른 땅같이 되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도 목마르지 않게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경험하고서도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목말라 죽고 다 벌거벗김을 당해서 망하고 도망하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모순된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죠?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왜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느냐 이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충만히 구원받고 누리면서도 끝내는 다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민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이 흘러나갔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한 지경에 더 죄를 짓고 더 아주 이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 이건 참 안타까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왜 이런 지경까지 갔느냐 이것이죠. 왜 그랬을까? 아까 제가 서두에 힌트를 드리긴 했습니다. 그들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옷을 다 벗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다 그랬는데, 그런데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겠다라고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스스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머리를 이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할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스스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걸 다 떨쳐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애써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포도주, 독주는 그런 대로 이해가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먹어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가 다시 찾지는 않겠어요.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 또 이 신명기, 민수기 이런 말씀, 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머리에 무슨 거룩이라는 게 있어서 그랬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민족은, 어떤 혈통의 어떤 그 종족은요, 머리를 기름으로 인해서 그 용맹을 터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종족은 머리를 자르면 힘을 잃는데요. 이제 실제로 그런 종족도 있긴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지고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머리를 긴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지금 말이죠. 이발을 한다 해서 거룩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 얘기일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시린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머리하고 이 머리카락하고 거룩이랑은 별로 연관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코드. 여러분이 코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이 코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특별히 어떤 경제 생활이라든지 또 우리가 문화 생활을 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많은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코드를 입력하거나 또 코드를 맞춘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보내든지 또 어떤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을 때 다 이렇게 코드를 물어봐요. 요즘은 여러분 이제 보안을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워낙 해킹이 많고 이 범죄가 많기 때문에 이 코드를 이제 입력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셀폰으로도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확인하고 싶을 때는 어떤 회사든지 또 어떤 물건과 관련된 부분이든지 확인할 때는 이 회사에서 이 셀폰으로 문자로 코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코드를 잘못 맞추거나 모른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나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코드가 일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뱅킹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다 모든 걸 코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맞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패스워드는 기본이고 내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인증 코드를 물어봅니다. 그거는 그들의 시스템에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이 코드가 맞아야, 물론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흔히 너랑 나랑 코드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이렇게 코드가 맞아야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건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하늘에 적합한 그 코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늘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그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레위기 11장 대표적으로 말이죠. 44절,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소유로 삼아주셨을 때는 자기 물건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내 소유라고 하는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코드를 입력해 놓는 것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남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물건에다가 흔적을 남겨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내 거라는 걸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비를 걸 수가 없고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자기만의 코드를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잘된 일이고 고마운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값으로 사셨다 그랬잖아요. 당신의 피로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잖아요. purchased. 속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공짜로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게 여러분 리뎀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코드를 집어넣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이고 또 하나님의 코드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심어두신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표징입니다, 여러분. 사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도록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이건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건 automatic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이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심겨두신 그 코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automatic. 근데 이게 만약 힘들어지고 또 귀찮아지고 또 괴로운 것이 되고 거추장스러운 게 되었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코드 식별 이 불능이 된 것이에요. 뭔가 이 코드에 이 해킹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계속해서 그걸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연결되어야 하는 그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끊고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 인이, 그 코드가 계속해서 흐려지거나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뭉개뜨리는 것이에요. 데미지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별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같은 코드가 돼야 공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공명.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 이렇게 울릴 때 공명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코드를 이제 심어 주셨는데, 당신의 것인 그 표식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예를 들자면 이방 민족들이 저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단방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거룩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뭘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그렇죠? 뭐 생김새가 달랐을까요? 뭐 사는 방식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구별이 되었을까요?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이라고 하는 옷이 다 벗겨진 것이에요. lost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게 바로 그 거룩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과 커넥되어 있는, 하나님과 공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옷이 벗겨져 버린 것이에요. 코드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막 얼렁뚱땅 막 정신없이 그냥 헤매는 것이에요. 전에 안 하던 짓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기계에 이상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화과나무 잎을 가려가지고 숨었잖아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숨게 돼버렸어요. 망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이 코드 얘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 이 뭐 삭도를 대지 마라, 또 여기 보면 뭐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또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기 11장 47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여러분, 왜 거룩 얘기하면서 이런 걸 얘기하셨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따라함으로써, 왜냐하면 이미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거룩이라는 게 상실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코드를 지금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지금 내가 명령하는 거야. 그런데 니네가 볼 때 이해가 안 돼도, 좀 납득이 안 가고 이거 꼭 내가 따라 해야 되나 싶을지라도
내가 하라는 거 하면 그게 너와 나를 이어줄 수 있는 표징이 될 줄로 알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이 그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또 11조가 그러하고 또 하나님의 이 성전, 교회가 그러하고 그렇죠? 말씀이 그러하고 우리 몸이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이 이렇게 set aside, 구별해 두신 것이에요. 따로 떼어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라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거나 또 그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또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코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그 거룩이라고 하는 코드로 세팅하는 것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이란 코드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디지털로 숫자 맞추듯이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이 세팅해 두신 것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네. 그리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서야 나는 하나님과 다시 커넥트 되는 것이에요. 왜? 거룩이란 코드가 맞으니까. 네. 그래서 이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부정한 거 우리가 먹어서 해가 될 거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거 하면 너랑 나랑 거룩이라는 거 맞춰줄게 이렇게 하실 분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왕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내가 통참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게 되는 것이에요. 삭도를 대지 마라? 이상하죠. 이상해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정서에 안 맞고 논리에 안 맞아도 그렇게 따라 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코드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해 안 되는 거 많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가진 거 나눠줘라. 기껏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왜 나눠줘요? 왜? 이해가 안 돼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난 내가 벌었어요. 너는 일도 안 했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할 때 너와 내가 하나인 줄을 언약 관계임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가 이제 말씀을 후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멀리까지 가지고 갈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그 당시 마음이 하나였을까요? 나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었을까요? 출신이 같고 하는 생각이 똑같고 똑같이 예수님 사랑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중엔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들끼리 막 점점 가면 갈수록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나도 그 자리 좀 옆에 좀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하는, 내가 너보단 좀 낫지,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토록 기도한 것이에요. 마지막 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지금 발을 이제 씻기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들이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 가당치 않는 얘기였어요.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당시에 랍비와 이 제자는요, 선생과 제자는, 이 제자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선생의 이 한 발자국도 떨어지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이 제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나 제자 되는 게 아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랍비는 제자를 고를 때 아주 철저한 어떤 과정을 통하여 모든 걸 다 수료하고 훈련 과정을 거치고 패스했을 때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자기 제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아.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선생의 그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랍비의 그 제자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제자인 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인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놀라운 영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너와 내가 코드가 맞는 줄 알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이자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않고 또 미워하고 베풀지 않고, 그렇죠? 착취하고 돕지 않는다면, 사랑의 정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과는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서 3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3장을 들어가게 될 텐데,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두 사람이 뜻이 맞아야, 다시 말하면 코드가 맞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백성,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그 언약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이라고 하는 그 코드를 우리가 늘 맞추며 살 때, 그렇죠? 매 순간, 그리고 매 상황, 그 부분에 안식일, 11조, 또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몸, 또 하나님 말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맞춰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날에 나시린이었고,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하는 그 특권과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소유된 백성,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purchase 해주셔서, 피로 사셔서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자기의 표식을 심어 놓으신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야만 서로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생애하지 않게 된다면 말씀과도 우리는 멀어지고, 그렇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게 부담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해야 되는 그 모든 일이 이렇게 귀찮아지고 힘들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 또 하나님과 이 코드를 맞춰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몸을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게 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회복하고 또 즐겨 행하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말씀이, 그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일찍이 택해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또 부정했던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피로 사주시고 또 거룩함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실수함으로 또 부주의함으로 이 거룩의 옷을 벗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벌거벗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안식일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또 11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몸을 구별함을 통해서 다시 거룩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코드를 맞춰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안식일에 주의 놀라운 은총이,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며 재난과 또 질병으로 더불어 싸워야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